그때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손자가 우리를 다스리소서 하는지라. 기드온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요청할 일이 있으니 너희는 각기 탈취한 귀고리를 내게 줄지니라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이스마엘 사람들이므로 금 귀고리가 있었음이라. 기드온이 요청한 금 귀고리의 무게가 금 1700세겔이요 그 외에 또 초승달 장식들과 패물과 미디안 왕들이 입었던 자색 의복과 또 그 외에 그들의 낙타 목에 둘렀던 사슬이 있었더라. 기드온이 그 금으로 에봇 하나를 만들어 자기의 성읍 오브라에 두었더니 온 이스라엘이 그것을 음란하게 위함으로 그것이 드몬과 그의 집에 을무가 되니라. 아멘. 자, 오늘은 표리부동이라는 제목으로 한 말씀 보도록 할게요. 자, 어제 새벽, 그러니까 토요일 새벽이죠. 자, 우리나라에는 아파트가 무너질 것 같은 굉장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자, 무슨 일이 일어났죠? 자, 우리나라, 대한민국, 자, 떠들지 마시고요. 목사님이 말하는 시간이에요. 자, 대한민국 대표팀이 자, 16강에 진출하게 됐어요. 그죠? 그래서 정말 극적인 드라마를 써갔는데, 자, 우리 박수 한번 칠까요? 자, 이 경기 본 친구, 우리 본 친구. 다 봤네요. 자, 목사님도 봤는데, 여운이 너무 길게 남아가지고, 끝나고도 계속 이렇게 보고 있었어요. 너무 감동이 있어서. 그래서 한번, 경기가 끝난 이후에 어떤 감동이 있었는지 우리 한번 같이 보도록 할게요. 가나지 그런 걸로 자, 어떤 상황인지 다 알죠? 자, 포르투갈 경기가 끝나고 우루과이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우루과이가 한 골만 넣으면 한국이 떨어지고 우루과이가 올라가는 그런 상황인데, 자, 우루과이 결과를 보면서 기다리고 있죠. 자, 이런 일이 어제 새벽에 우리나라에서 일어났습니다. 자, 우리나라는 한국팀은 배팅에서 16강 가능성이 11%, 어떤 도박사는 9%로 봤어요. 그러니까 90%는 떨어진다 이거죠. 그런데 한국 대표팀이 이 10%의 가능성을 뚫어내고 무려 포르투갈을 이김으로써 우리가 16강에 올라가게 됐어요. 자, 그러면서 자, 세 경기의 조별 경기를 하는 동안에 많은 주인공이 탄생했죠. 자, 어떤 주인공들이 탄생했죠? 한반도. 네, 우리나라 선수를 얘기해 볼게요. 자, 먼저 자, 포르투갈 동점골을 넣은 김영권 선수, 그리고 두 번째 골에서 자, 어시스트를 한 손흥민 선수, 그리고 골을 넣었던 누구? 황희찬 선수. 자, 그리고 가나전에선 또 골을 누가 넣었죠? 자, 조규성이 넣었죠. 자, 이런 주인공들이, 여러 명들이 이렇게 나왔어요. 자, 그리고 함께 열심히 뛰어준, 다른 모든 선수들도 다 주인공이죠. 자, 여러분들이 주인공이 돼서 떠들면 안 돼요. 아시겠죠? 자, 지금 예배 시간은 하나님이 주인공인 시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조용히 해주시면 감사하겠어요. 자, 그런데, 자, 포르투갈전을 넘어가서 가나전에 조규성 말고 또 다른 주인공이 등장했어요. 자, 누구냐면 바로 이 사람이에요.
테일러라는 주심이 주인공으로 등장했습니다. 왜냐면 자, 이 주인공이 이 경기에서 중요한 일을 했기 때문이에요. 자, 가나가 첫 번째 우리나라에게 골을 넣었는데 자, 어떤 일이 있었죠? 가나의 손에 공이 닿았어요. 그럼 이 주심은 이거를 인지를 했으면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 어쨌든 닿았기 때문에 VAR을 확인해야 됐어. 근데 주심은 내가 VAR보다 더 우선이지 하면서 그냥 삭제해버렸어요. 자, 그리고 또 두 번째 한 일이 있습니다. 자, 경기가 끝났는데 자, 지금 안정환하고 김성재가 막 얘기를 하고 있죠? 마지막에 추가 시간에 코너킥이 들어가면 일단 관례상은 코너킥을 한번 차고 공격 기회를 주고 그냥 경기를 끝나게 돼 있어요. 근데 이 심판은 그것보다 내가 더 우선이지 하면서 이걸 또 삭제해버렸어. 자, 마지막에 유종의 미를 거둔 테일러 심판이 한 일이 있죠? 바로 뭐죠? 벤투 감독에게 경기가 끝났는데 자기가 잘못해서 항의를 할 수 있는 부분인데도 레드카드를 줘버렸습니다. 자, 그러면서 자, 이 테일러 주심의 국적이 영국인데 영국 사람들은 이게 인터넷에다 이런 글을 걸렸어요. 한국과 가나에게 정말 죄송합니다. 테일러가 영국 사람입니다. 사죄합니다. 이런 글을 올리면서 전 세계에서는 이 심판을 막 비난하는 일들이 일어났죠. 왜 그랬을까요? 바로 축구에서는 주인공이 선수와 감독이 돼야 돼요. 열심히 4년 동안 준비를 하고 열심히 차고 골을 넣고 이기기 위해서 감동적인 모습을 보여줬는데 자, 심판은 여기서 드러나면 안 되고 거기 안에서 공명정대하게 해야 될 거는 해야 되고 들을 건 듣고 정확한 판단을 해야 되는데 자, 이 테일러 주심의 특징은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한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런 일들이 일어난 거예요. 테일러 심판이 주인공이 돼버리는 이러한 이상한 일이 일어난 거죠. 자, 그러면서 이 사람은 가나전에서 제일 유명한 사람이 됐고요. 또 이것 다음에 또 다른 국가의 경기에서도 이런 일을 하죠. 그래서 계속 주인공 놀이를 하고 있는 심판이 바로 이 테일러 심판입니다. 자, 이것처럼 주인공이라고 하는 거는요, 어떤 일에서 가장 열심히 일을 한 사람, 그리고 가장 좋은 결과를 이룬 사람, 감동을 이룬 사람이 주인공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이것이 이 세상의 원리죠. 그런데 종종 그렇지 않은 일들이 일어나요. 여러분들 얘기했던 것처럼 한반도 내가 골을 안 쳐봤는데 골을 넣은 것처럼 주인공 얘기를 하는 그런 사람도 있고요. 또 비겁한 방법을 써서 자 주인공 자리를 도둑질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자, 오늘 이 이야기를 목사님 먼저 한 이유는 이 성경은 놀랍게도 다양한 모습들의 사람들을 보여줍니다. 근데 오늘 읽었던 이 본문 가운데 이러한 일들이 드러나요. 주인공이 분명히 있는데 이 주인공 자리를 뺏고 자, 내가 주인공을 할래 하는 이러한 사람이 오늘 본문에 드러난다는 거예요. 자, 오늘 우리는 이 성경 말씀을 한번 살펴보면서 자, 이 세상에 나타나는 이러한 게 얼마나 잘못됐는지 그리고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를 한번 살펴보고 은혜를 받는 시간을 가지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지난주에 우리 친구들 많이 빠졌는데 지난주에 우리가 기드온 이야기를 우리가 살펴봤죠. 자, 기드온이라고 하는 사사는 300명을 데리고 미디안이라는 나라와 전쟁을 했어요. 그런데 몇 명을 이겼죠? 무려 13만 5천 명을 이겼습니다. 300명을 가지고. 자, 그러면서 지금 이게 몇 대 몇으로 계산도 안 되는데 엄청난 승리를 일으켰어요. 자, 이거는 마치 자, 대한민국이 포르투갈 이기고 16강 간 거랑 비교도 안 돼요. 자, 이게 비교를 하면 몇 대 몇 대요? 자, 3 이렇게 하면 자, 뭐 거의 몇백 대 이렇게 나오겠죠? 자, 이런 대로 이긴 거예요. 자, 그러자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환호를 거둡니다. 우리가 16강 가고 저는 갑자기 그때 이제 TV가 꺼져가지고 뭔지 몰랐는데 아파트가 막 울리는 거야. 와, 아씨 큰일 났다. 골 넣었나 보다. 그래서 딱 봤더니 골인이 들어갔더라고요. 이것처럼 기드온이 300명을 가지고 미디안 사람들 다 이겨버리니까 이스라엘은 다 환호한 거예요. 막 이렇게 굴에서 나오고 집에서 나오고 우리나라가 미디안을 이겼다. 우리나라는 자유다. 그러면 만세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면서 백성들이 전부 다 여기 있는 기드온에게 달려갔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죠.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당신이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손자가 우리를 다스리소서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기드온님이 이기게 하셨으니까 기드온님이 우리를 다스려 주세요. 바로 이게 뭐예요? 왕권을 주겠다는 거예요. 왕이 돼달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어떻게? 자, 기드온, 그리고 기드온의 아들, 기드온의 손자까지도 우리가 왕을 주겠대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조선이 자, 누구부터 시작됐죠? 태종 이씨부터 시작됐죠. 그래서 이씨 계속 나라요. 이씨 가문이에요. 그런데 여기서는 백성들이 기드온이 위대한 승리를 했기 때문에 기드온, 기씨 가문을 자 이뤄내자. 그러면서 대대로 왕을 만들자라고 환호를 하는 거예요. 자, 이게 과연 잘된 일일까요? 이게 과연 옳은 일일까요? 우리가 지난주랑 지지난주에 살펴봤을 때에 그렇다면 이 전쟁에서 누가 제일 큰 역할을 했는지, 누가 제일 주인공인지를 살펴봐야 돼요.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을 때에 이 전쟁에서 기드온은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슈터를 내려주셨죠. 그래서 성령의 힘을 통해서 기드온이 힘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백성들이 무서워서 떨고 있는데 이 백성들을 모아요. 그리고 300명으로 치신 분도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미디안 13만 5천여 명 가운데 두려운 마음을 일으키셔서 이 전쟁을 뒤집어 엎은 분도 하나님이에요. 즉, 이 전쟁의 주인공은 하나님이란 사실이에요. 그런데 백성들은 그런 거 잘 모르죠. 일단 기드온이 이겼으니까 기드온을 왕으로 삼겠다는 거예요. 자, 주인공이 뒷바뀐 이런 상황이 일어났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기드온은 어떤 이야기를 했을까요? 자, 여러분들 한번 읽어보세요. 자, 시작. 자, 읽어보세요. 시작. 우와, 기드온이 어떻게 얘기를 해요? 나는 왕이 될 자격이 없어. 나는 왕이 안 될 거야. 너희들을 다스리지 않을 거야. 나도 안 될 거고 내 아들도 안 될 거고 내 손자도 안 될 거야. 왜냐하면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시기 때문이야 라고 하나님의 왕되심을 선포해요. 이야, 이거 얼마나 놀라워요. 역시 하나님의 사사다. 자, 백성들이 잘못 알고 있는 이 생각을 이 사사가 바로잡아주고 이 전쟁은 하나님께서 이끄셨다라는 것을 선포하는 것처럼 보여요. 기드온이. 자, 기드온이 일단은 이렇게 얘기를 하기는 했어요. 자, 그런데 우리가 보면 자, 말이 다르고 속이 다른 사람이 있죠. 자, 기드온은 말을 이렇게 뱉었어요. 그러면 기드온의 마음이 어떤가를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 돼요. 자, 목사님이 자, 인터넷에서 재밌는 사진을 발견했는데 자, 여러분들 아이돌을 보면 어때요? 아이들의 표정은 어때요? 자, 다 밝죠. 그리고 자기만의 캐릭터를 가지고 아이돌이 표정을 가지고 있죠. 그런데 이 아이돌의 속마음을 이렇게 딱 보여주는 그런 사진들이 있었어요. 한번 우리 볼까요? 자, 레드벨벳 조이인데요. 자, 너무 밝게 웃고 있죠. 자, 똑같은 옷을 입고 있는데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자,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고 인터넷 네티즌들이 이렇게 올렸어요. 사진을 찍어가지고. 자, 그 다음에 자, 원어원의 화성은이에요. 자, 너무 사람 좋게 웃고 있죠. 서글서글하게. 자, 뒤에서는 자, 이런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냥 마음이에요. 자, 그 다음. 자, BTS 진. 목사님도 BTS 진 좋아하는데. 자, 벌써 미소가 이렇게 퍼지는데요. 자, BTS 진. 자, 똑같은 옷을 입고 어떤 마음을 가졌을까? 자, 이렇게. 자, 이런 모습이 나왔죠? 자, 그 다음. 자, 인피니티의 성규예요. 자, 너무 사람 좋아 보이잖아요. 손흥민 닮은 것 같기도 하고. 그죠? 자, 너무 좋아 보이는데, 자, 이런 표정을 뒤로는 짓습니다. 뭐야, 이거. 자, 이런 표정을 지어요. 자, 그리고, 그 다음. 자, 라비. 자, 1박 2일에도 나오고, 요즘에 예능도 하면서 좀 이미지를 잘 만들고 있죠. 밝은 이미지. 자, 라비의, 자, 속마음은 어땠을까요? 자, 이거예요. 이 지금 뭐야, 쟤, 뭐. 이런 표정을 짓죠. 자, 그런데 이 중에서 이 모든 경지를 넘어선 굉장한 가수가 등장해요. 자, 목사님 시대 때 한참 유명했던 가수인데, 자, 동방신기 유노 알아요? 자, 동방신기 옛날에 막 일본이랑 동남아에서 쓸고 다녔어요. BTS급으로. 자, 여기 유노가 있는데, 자, 이 사람의 속마음은 어땠을까? 자, 네티즌들이 뽑은 마음이 이겁니다, 바로.
똑같아요. 자, 겉모습과 자, 속마음이 똑같다. 야, 이 사람은 달관의 경지에 올랐다. 야, 이 사람이 짱이다. 라고 하는 사람이 윤호윤호로 이렇게 딱 결정이 됐어요. 자, 이것을 보면서 우리가 웃기는 하지만 우리의 모습이 실제로 이래요. 그렇죠? 자, 우리가 친구들에게 말을 할 때는 나 너 좋아해, 나 잘 지냈니? 이러지만 마음속은 난 너가 어젯밤 뭐 한지 알고 있어. 내 빼고 뭐 했지? 이러면서 겉모습과 속마음이 다른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자, 그러면 자, 기드온은 자, 하나님이 왕이십니다. 나는 왕이 되지 않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기드온은 어땠을까? 속마음이. 자, 놀랍게도 성경은 방금 우리가 22절 읽었는데 그 다음 구절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기드온이 나는 왕이 되지 않겠어. 하지만 하면서 백성들에게 얘기를 해요. 자, 어떻게 얘기를 했냐면 목사님 읽어볼게요. 내가 너희에게 요청할 일이 있으니 자, 한 가지만 부탁할게. 왕은 안 돼도 너희는 각기 탈취한 귀고리를 내게 줄지니라. 나 왕의 자격이 없어. 하나님이 왕이야. 하지만 요 정도는 좀 해줬으면 좋겠어. 너희들 미디안이랑 싸웠을 때 자, 탈취한 거 있지? 원래 전쟁이 끝나면 다 적은 도망을 가요. 그러면 이긴 나라의 백성들이 나와가지고 군인들이 와서 이걸 다 주워가는 거야. 그런데 13만 5천 명이 다 놓고 죽어버렸어요. 가버렸어. 그럼 이거 쓸면 얼마나 많겠어요? 거기 중에 금 귀걸이만 나에게 가지고 와줘. 나는 요것만 바래. 라고 기도니 말한 거죠. 자,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 어떻게 했을까요? 금 귀걸이 줬을까요? 안 줬을까요? 우리의 왕이 될 수 있는 이 사람이 겸손하게 이것을 포기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은 이 귀걸이 아니야. 딴 것도 다 줄래. 하면서 귀걸이 막 있는 것들을 다 기드온 앞에다 바치기 시작한 거예요. 자, 그랬더니 얼마의 금이 모였냐면 이만큼 금이 모였습니다. 26절에는 1700세겔. 자, 오늘 단위로 하면 20kg예요. 자, 20kg 여러분 집에서 먹는 쌀 있죠? 쌀 20kg. 이게 금이야. 자, 이거를 우리나라 환전을 해서 환율로 하면 얼마가 나올까요? 150억이 나오죠. 이게 마친 게 150억이 나온 거야. 자, 그러면 이 기드온이 왜 이 금을 달라고 했을까? 자, 왕 대신에 집을 지으려고 했을까? 기드온의 속마음이 나타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기드온은 이거를 가지고 그 다음 일을 합니다. 자, 뭐냐면 27절이에요. 목사님 읽어볼게요. 기드온이 그 금으로 뭘 하죠? 에봇 하나를 만들어 자기의 성읍 오브라에 두었더니 자, 에봇이라고 하는 거는 자, 제사장들이 입고 있는 옷이 있는데 여기까지가 에봇이에요. 자, 에봇은 제사장들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명령이 무엇인지 이거를 듣고 백성들에게 전해줄 때 이 옷을 입어요. 그리고 제사를 드릴 때 이 옷을 입어요. 그리고 여기 가운데 있는 이거는 판결주패라고 하는 건데 보석이 12개가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12지파에 각 보석대로 루비 뭐 여러가지 해가지고 12개가 딱 있고요. 여기 안에 주머니가 있거든요. 판결을 할 수 있는 우림과 둠밈이라는 주사위 비슷한 게 있어요. 이거를 가지고 판결을 하는 거야. 하나님의 뜻은 이거다. 그러니까 제사장만이 입을 수 있는 하나님의 뜻을 아는 옷이 바로 이 에봇이라는 거예요. 근데 기드온은 이거를 가지고 금을 가지고 뭘 만들어요? 이거를 만들어요. 그러면 제사장이 입는 것보다 더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더 좋겠죠? 이거를 만들어서 어디에 두냐면 성전에 두지 않고 성막에 두지 않고 어디에 둬요? 기드온에게는 기드온 성이란 게 있었어요. 자기가 왕이 된 성. 그 성 안에다 놓는 거야. 그러면 기드온의 꿍꿍이는 뭐였을까요? 왜 기드온은 왕은 안 되겠다고 했는데 이것을 만들어서 여기 뒀을까요? 자, 왜냐면 기드온은 전쟁에 나가면서 누가 진짜 주인공인지 알았어요. 하나님이 성령을 주셨죠. 하나님이 적의 마음도 바꾸셨죠. 하나님께서 300명 가지고 이기게 하셨죠. 진짜 왕은 하나님이란 것을 기드온이 정확하게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데 내가 왕이 됐게 하면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기드온은 왕이 되지 않겠다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뒤로 자기의 마음을 드러내요. 금을 모아가지고 이 에봇을 만드는데 하나님이 없이도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영의 슈트, 이 하나님의 슈트 없이도 자, 이 에봇이라는 슈트가 있으면 내가 이 사람들을 승리로 이끌 수 있다. 내가 진짜 왕이 될 수 있다는 그런 보증으로 이 에봇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어떻게 돼요? 기드온은 겉마음과 말하는 것과 진짜 속마음은 달랐다는 거죠. 자, 그러면서 기드온은 하나님의 중재자로서 백성들을 다스리고 하나님을 높여야 하는데 이 에봇을 만드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온 이스라엘이 그것을 음란하기 위함으로 그것이 기드온과 그의 집에 올무가 되니라. 금으로 만드는 더 좋은 에봇이 있으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으로 달려가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 하나님께 예배를 하지 않고 더 좋은 에봇 있는 금 있는 에봇으로 간 거예요. 그러면서 기도는 이렇게 보는 거죠. 아하, 백성들이 다 나한테 오는구나. 그러면서 여기를 위해서 예배를 해요. 이거는 저거랑 똑같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한 다음에 신의 산에 가서 금송아지를 만들었잖아요. 그것을 예배를 했죠. 그거하고 똑같은 사건이 이 사사를 통해서 일어났다는 사실이에요. 자, 이거를 보면은 우리가 생각나는 장면이 있어요. 그거는 지난주에 우리가 했던 건데,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 32,000명이 모여가지고, 자, 전쟁을 하러 나갔는데, 하나님께서는 32,000명을 다 자릅니다. 그리고 300명만 남겨두고 전쟁에 나가게 하세요. 그 이유가 뭔지가 바로 오늘 여기서 드러나는 거예요. 기도원 안에 있는 이런 나쁜 싹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32,000명이 아니라 300명으로 하나님이 일을 하신다는 이 하나님의 능력을 기도원에게 보여주고 인정하기 위해서까지 하나님은 하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원은 자기를 주인공으로 올립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사사가 죄를 짓게 만드는 일들이 일어난다는 사실이에요. 자, 오늘 이것을 보면서 우리는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아무리 하나님의 능력을 받고, 자,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번에 시험을 잘 치고, 그리고 공부를 잘하고, 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고, 내가 만약 연예인이면 드라마에서 히트를 치고, 이런 능력이 있다 해도, 이 사람이 그 가운데 신앙이 있다면, 이것을 하나님이 행하신 것으로,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주인공으로 인정하지 않고, 내 자신을 드러낸다면, 이 일은 내가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등불이 아니라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더 나쁜 길로 몰고 갈 수 있는 나쁜 주인공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준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들에게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은혜를 주셨어요. 이 땅 가운데 태어나게 하셨어요. 그리고 우리들에게 지혜를 주신 친구도 있고, 어떤 분은 연기에 대한 그런 능력을 주신 분도 있고, 어떤 친구는 얼굴이 예쁜 친구도 있고,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은혜를 주셨는데, 우리가 기드온처럼 하나님이 이것을 주셨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지 않고 내 자신을 위해서 스스로 주인공이 된다면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기뻐하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오히려 가지고 가실 수도 있다는 말씀을 오늘 우리 가운데 보여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 가운데에 자, 이것을 이겨낸 유명한 사람이 있습니다. 자, 이 사람은 우리나라 사람은 아니에요. 자, 대만에 있는 사람인데 대만에 이천주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 이 사람은 대만은 자, 중국과 깊은 연관이 있죠. 그런데 그 가운데서 불교하고 도교 이런 종교들이 가장 우선 종교예요. 근데 그 가운데서 예수님을 믿으면 많은 눈총을 받고 핍박을 받아요. 그런데 이 가운데 이천주라는 사람이 자, 이런 일들을 합니다. 우리 한번 보도록 할게요. 배우입니다, 배우. 历届金钟奖迷你剧集电视电影男主角奖得奖的是李天柱，恭喜你，再见你了。正是英明的父亲，钟情在两个女儿、两个老婆，甚至两岸中间，想解谜却无法找到真相，找到又难以承受。中年男性的委屈、压抑、费解，以非常平实的方法娓娓道来。
老实说，就一个曾经拿过金钟奖的人来说的话，就一个从艺40年的一个演员来说，我多么希望有更年轻的后辈上这个台拿这个奖，那意味着是一种传承。其实他们都很棒。你们都很棒，只是上帝拣选了我。我想一定有他的用意，可能让我上来说说话吧。与其我想了一下，与其跟大伙儿一样，那么千篇一律的谢谢这个，谢谢那个，感谢是不用说的，每一个人我们都值得感谢。可是。你们想不想听一些不一样的？我是个基督徒，那么就用我的方式，我跟我的神，让我们这个大家庭，我们现在共聚一堂。可是要知道，还有很多个大家庭在外面水深火热。让我用我的圣经里面的主导文来为这片土地上面的人来祷告，好吗？我们在天上的父，愿人都尊你的名为圣，愿你的国降临，愿你的旨意行在地上，如同行在天上。我们日用的饮食，今日赐给我们，免我们的债，如同我们免了人的债，不叫我们遇见试探，救我们脱离凶恶，因为国度、权柄、荣耀全是你的，直到永远。阿们。谢谢。 자, 기독교에 대한 안 좋은 인식과 핍박이 있는 이 나라에서 이천주는 이렇게 외칩니다. 하나님께서 왕이시다. 그리고 내가 이렇게 주인공이 된 것은 하나님이 진짜 주인공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해요. 사랑하는 친구들, 이 이천주라는 사람은 이 이후에도 TV쇼에 나가가지고 계속 간증을 합니다. 그리고 뭐 아침 방송 이런 데 가가지고 리포터랑 얘기하는데 계속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이 사람이 여기서 자기가 인기를 끌어보려고 여기서 나와서만 얘기를 한 것이 아니라 자기의 삶 가운데도 지금도 계속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하나님이 주인공이라는 것을 자기가 이룬 이 업적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을 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친구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이 땅 가운데 사용을 하실 거고 우리들에게 많은 것을 허락하실 텐데 그때마다 우리들이 가져야 할 마음은 기도원의 마음이 아니라 바로 이 이천주의 이 배우처럼 하나님이 주인공이십니다. 하나님이 행하셨습니다. 이런 것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 10대를 하나님이 주인공으로 삼는 그런 우리 세움교회 청소년부 친구들 되기를 간절히 목사님이 응원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이 기도원은 정말 영웅인 것 같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너무 많이 받아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은 두 마음을 가지고 자기가 보이지 않는 왕이 되기 위해 꿍꿍이를 가졌던 것을 우리들이 바라봅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런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신 은혜들을 감사하며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하나님의 영광이었음을 기억하며 그리고 우리들의 인생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주인공으로 드리는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청소년부 친구들을 인도해 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